내일 스승님 날인데 오늘 우리가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좀 초파일 날 이거 초파일 날 그 전날도 그렇고 또 이제 쭉 그 전날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뭐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한 번도 오기 싫어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봉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와서 그런 큰 행사 때 와가지고 또 마음을 한번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해 주십시오. 이번에 다 힘을 합해서 그렇게 힘을 그렇게 합해서 봉사를 하면 그냥 얼마나 그게 아름다워요. 전부 다 싹 다 정리가 되어져서 생각들도 서로 소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초파일 날 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임을 조금 맡아서 이제 앞장서서 이제 고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소임 맡아서 한 사람들은 이제 좀 더 힘들죠. 그러나 이제 또 소임을 각자 분야에서 조금씩 이렇게 다 힘을 합해서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다 끝내줘서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편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어디 할 거죠? 413페이지. 이거 좀 덥다. 이 물이 묻었나? 물을 적셨나? 이럴 때 돈봉투가 유용하다. 책이 안 넘어가게. 이때 무예림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다 시방을 두루 살피고서 시를 지어서 읊었다. 무예림 보살. 참 이름도 이쁩니다. 무에 두려움이 없다. 뭐에 두려움이 없냐? 생사에 두려움이 없다. 이름이 생사를 벗어났다. 반야신경에 무유공포 그러죠. 그죠? 무유공포, 공포가 있지 않다. 왜? 반야바라미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예림 보살이 이제 부처님 앞에서 시를 지어서 올려서 부처님께 이제 참부를 했습니다. 이곳은 가없어 끝없다. 이곳은 붓개처럼 늙고 크며 일체가 이르지 않는 것 없고 잔잔하여 옮김도 변함도 없다네. 그러니까 잔잔하여 옮김도 변함도 없다네. 우리는 극락세계를 어디 가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도 어느 곳을 내가 이동하고 또 시간적으로 내가 좀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릴 때 그랬죠.
얼른 빨리 나이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면 뭐가 있는 줄 알았지, 그죠? 근데 실제 어른 돼 보니까 더 개떡 같죠? 더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때는 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지금 이 장소는 아니고, 다른 장소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 나무, 이게 우리 속담에, 나무밥 뭐가 커 보인다고? 나무밥 콩이 커 보인다고 말이지. 어쨌든 하여튼 동생 밥에 그 콩이 더 많이 들은 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곳으로 뭐 가서 무엇이 있고, 다른 시간대로 옮겨가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도 여기에도 보듯이 잔잔하여 옮김도 변함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잔잔해서 내가 이곳에 있더라도 번뇌가 없다면, 잔잔하다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것이야. 번뇌가 없다면 여기에 여기처럼 옮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변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극락세계가 어디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가 있는 장소에서 그대가 있는 장소에서 그때 이루어지는 거야. 다른 특별한 곳이 있질 않다 그 말이에요. 다른 특별한 곳이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극락을 볼 때가, 내가 극락이 보일 때를 가끔 내가 만들어 주죠. 여기 앉았을 때는 극락이 가끔 보여요, 그죠? 근데 이제 나가면 이제 좀 골치가 아프지만도, 만일에 이러한 법을 듣고 공경하고 믿고 즐긴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그 법문을 듣고, 삿된 법문을 듣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법을 듣고 참으로 그 믿고 즐기다, 믿고 그 말씀을, 얘기를 듣는 것을 매우 즐겁게 생각하고 항상 법문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이, 내가 말이죠, 여기에서 법회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공덕이 하나 있다 그러면 와서 엉덩이 붙이고 듣는 게 그래도 재밌게 듣는다, 그게 큰 공덕이에요, 그죠? 다음 생에도 그 공덕 때문에 어디 가서 법회였는데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엉덩이를 하여튼 자복에 붙이고 앉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엉덩이를 자복에 붙이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혼자 씩씩거리고 돌아다니고, 코를 벌렁벌렁 먹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건 어떤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이건 보통 문제야. 그래서 만일에 이러한 법을 듣고서 공경하고 믿고 즐길 수 있다면 그거 참 큰 일이야. 참 좋은 일이야. 여러분도 이 세상에 법문 듣는 것이 제일 즐거워. 법문 듣고 이해하는 것이 즐거워. 그 안에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니까 너무 즐거워. 그런 법을 내가 실천해 보니까 참 편하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스님 법문 듣고 정진을 하니까 더 골치 아픕니다 그러더라고. 왜 와카요 그랬더니, 전에는 번뇌가 안 일어났는데 앉아있으니까 번뇌가 더 일어납니다. 그때는 번뇌하고 같이 살아버렸으니까. 근데 이혼을 하려니까 그 이혼금을 좀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힘들지. 공경하고 믿고 즐긴다면 세 가지 나쁜 세상의 모든 장애와, 세 가지 나쁜 사막도죠, 그죠? 사막도에, 이게 이제 이 바른 법을 믿고 실행을 한다 그러면 사막도 떨어질 염려는 안 하셔도 돼. 그러면 목포의 사막도에 가서 사는 것은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삼악도에 떨어질 이유는 없어. 바른 법을, 선행을 하는데 사막도에 왜 떨어지노?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해놓고 사막도에 떨어질까 싶어서 겁을 먹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 나는 사막도에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죠? 이거는 다, 이거 오신 분은 다 그 정도는 되죠. 세 사람. 다 그 정도는 되지. 네. 그 정도는 다 돼. 그 정도 되는데, 딱, 헤아려 보면 알아. 여기 이제 착 헤아려 보면, 5개 있죠. 그죠?
5개를 헤아려 보면 내가 5개 중에 하나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가? 그러면 안 돼.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면 그게 제일 무거운 업이 돼서 진짜 목포의 사막도를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계속 살생을 하고 있는가? 계속 내가 평생을 갖다가 한 1000번, 2000번 이상 도둑질을 했는가? 한두 번 한 거 가지고서 뭐 그렇게 그 아니라도. 예? 세 가지 나쁜 세상의 모든 장애와 고통에서 길이 벗어난다네. 이 법문을 잘 듣고 실천을 갖다 하고 한다 그러면 사막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냥 쉬워. 사막도에 들어가기보다 사막도에서 나오는 것이 더 쉽다고 사실은. 더 쉬운 일이야. 모든 세계들에 나아간 것이 한량이 없고 셀 수가 없나니 깊고 깊은 이러한 슬픔을 듣고 기억하며 잘 받아지니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법문을 듣고 들을 때는 아이고 스님 말씀이 그럴듯하다고 참 그렇다고 해놓고 그만 법당합을 놨으면 잊어버렸잖아, 그죠? 안 잊어버려요? 네?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 아주 중요하거든. 기억을 해야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알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니까 법문 들으러, 석전사 주의스님한테 법문 들으러 내가 올해로 일강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올해로 35년 됐네. 35년 됐죠. 멍청하다는 말이지. 만약에 35년 됐는데 뭐 그냥 계속 뻘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건 기억이 없다는 뜻이라. 그래서 뭔가 기억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부처님은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법문 끝나고 요로 시를 꼭 지어줬다. 외우라고. 이건 다 외우는 용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읽어야 돼. 집에 가면 이 화엄경 딱 덮어놨다 요 와서 펴줘. 이거 먼지 들어가면 안 돼. 딱 덮어놔 비닐로가 딱 싸놨다가 책보재기 싸놨다가 딱 올 때 딱 그대로 들고 와서 쫙.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내 옆에 친구 하나가 말이야. 책보재기를 생전 집에 가서 챙기질 않아. 1년 12달 학교 오는 날은 책이 안에 내용이 똑같아, 내용물이. 그대로 들고 왔다, 그대로 들고 왔다. 너 숙제 안 했냐? 숙제, 그걸 왜 하느니? 그 선생님이 숙제 안 했냐 그러면 얘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애야. 뭐냐면, 다 아는데 왜 숙제를 해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니 그러면 나와서 다 한번 풀어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싹 다 풀어버려. 잘해. 그런데 문제는 걔가 중학교 가니까 공부를 못 해버렸지. 연습 복습을 안 하니까. 숙제라는 것은 예습 복습 아니에요, 그죠? 예습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이대로 딱 덮어가지고 요 지금 책 보재기 있구만, 요 책 보재기. 요거 딱 싸가지고 이 책은 절대 공경받아야 될 책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다 딱 얹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 때 일주일 뒤에 오늘이 화요일이지 그러면 해가지고 또 들고서 이렇게 안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쫙 피었다가 뭐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돼. 자꾸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자꾸 외우려 그러고 기억을 정확하게 하려 그러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 부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뭐 아이고 우리가 들판에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내 창고 안에 쌀통 안에 쌀이 있어야 밥을 해 먹지. 나무 논에 그걸 배에다 먹을 수는 없잖아. 예? 깊고 깊은 이러한 법을 갖다가 듣고서 기억하고 잘 받아지닌다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큰 선인의 맑고 깨끗하고 깊고 묘한 법을 듣고 받아들여. 큰 선인은 부처님이야. 큰 선이야. 중국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국 사람들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신선이야. 그러니까 신선 가운데 제일 큰 신선 그렇게 부처님을 불렀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인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금 사람이다. 금으로 불상이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진인 그래 진짜 백이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인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의진인 그러면 번뇌가 하나도 없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진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 같은 말이라. 큰 부처님께서 맑고 깨끗하고 깊고 묘한 법을 듣고 잘 받아들여서 그 이제 부처님 법을 갖다 왜곡시키지 말아야 돼. 잘 있는 그대로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왜곡시키면 안 돼. 왜곡시키면 그건 아주 전에 내가 그런 얘기한 흡디가 어떤 신들린 사람이 하엄경을 평가를 하는데 하엄경은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 진짜 하엄경 봤나 그랬더니 하엄경에 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신진, 조하신, 주주신종, 아수라, 가루랑,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뭐 쭉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하엄경은 신에 관한 얘기라니까요. 신에 관한 얘기라니까요. 그거는 뭐 같으냐면 저 마트에 가가지고 딱 지가 원하는 게 한 개밖에 없어. 아주 강력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강력하게 원하는 지업에 따라서 그 마트에 그렇게 많은 물건이 있는데 한 가지밖에 안 보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이 마트는 모자점이다. 모자만 파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모자에 집착이 있으면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 경전을 갖다 실제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깊고 묘한 법을 듣고서 잘 받아들여 한결같이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더 없는 도를 통달하라. 한결같아야 돼. 움푹짐푹하면 안 돼요. 네. 어저께는 아이고 말뚝신심을 내가지고 내가 좀 해봐야지. 그래도 오늘은 그만 김치 담을 일이 있어 안 되고. 한결같지 않으면 안 돼. 한결 이 이제 열대 큰 나무를 베면요. 나무를 베면 위에 자르고 아래 잘라놨잖아요. 그럼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몰라. 그래서 어디가 밑둥이고 어디가 윗둥이야? 그걸 모르면 이제 그걸 갖다가 강물에 띄워봐. 띄워봐 보면 강물에서 많이 뜨는 쪽은 위에고 좀 가라앉는 쪽은 아래야. 아래가 더 무겁거든.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사실상 한결 같아서 아래 위가 없는 것 같아서 그만 물에 뛰어보기 전에는 아래 위를 구분 못할 정도로 내가 어저께도 한결같이 도를 구하고 오늘 또 한결같이 도를 구하고 아침에도 내가 한결같이 도를 구하고 저녁에도 한결같이 도를 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전구업지는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큰 수리하고 마수리하고 쭉 했다가 저녁 되면 술 한잔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럼 아침에 또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마수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 도를 구하는 것이 보리심을 내서 도를 구하는 것이 한결같아야 돼. 한결같아. 한결. 이렇게 다리 뻗고 있어도 괜찮아. 다리 뻗고 있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되느냐면 내 나이가 65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무릎 아픈 걸 좀 인정을 하지. 이제 그 젊은 사람이 다리를 뻗고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저 양반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섭이 강해서 다리가 튼튼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 그 지향놈들은 전부 다 뻗짱다리라. 의자에 앉아 생활하니까. 한결같은 깨달음을 구한 이는 더 없는 도를 통달하라.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한결같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0년 전 도를 구하는 마음 이제 한결같다 그러니까 누가 도둑질을 하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럼 그거 큰일이야. 그건 한결같으면 안 돼. 그건 얼른 끊어야 돼. 과거의 부처님들과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의 법을 깊이 믿으니,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들과 모든 부처님들의 법을 깊이 믿어. 신심이 깊어. 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인명 논리학에서 혈량, 비량, 성을량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성을량에 해당돼. 성인의 말씀이다. 성인의 말씀이다. 성인이 해서 하신 말씀인데 성인의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 혈량과 비량은 비교해서 하는 거야. 비량은 뭐냐면 야, 저 산덤에서 지금 연기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 밑에 불이 났나 보다. 불이 붙었나 보다. 그래서 불을 추정을 하는 거라서 사실상 추정을 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100% 불인지 뭔지 몰라. 그죠? 네. 또 혈량은 우리가 눈으로 바로 봤어. 봤는데 내가 내 눈에 보인 것은 바로 보인 것 같았는데 실제는 잘 몰라. 왜? 나는 빨간색으로 보긴 봤는데 저게 진짜 빨간색이냐? 저게 진짜 빨간색은 아니야. 빨간색을 반사한 것 뿐이지. 그럼 내가 바로 보기가 힘들어. 혈량과 비량은 100% 맞질 않아. 그러나 성을량은 부처님 말씀은 100%야.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 착각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예? 착각하신 말씀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깊이 믿는 것이 중요해. 모든 세상에 등불이 되는 자 온갖 어리석음을 가시해 주래. 그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특징이 뭐냐면 멍청한 생각 없게 해준다 그 말이지. 멍청한 생각. 그 우리가 생각이 멍청하면 말이 어떻게 되겠어? 말도 따라 멍청해져. 말이 멍청해지면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 행동도 멍청해져. 그걸 멍청이라 그래. 그걸 중생이라 그런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매우 어둡다. 그럼 말도 어두운 말이 나오고 행동도 어두운 행동이 나와.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을 하면 어두운 업이 형성되죠. 어두운 업이. 그 중생업이 형성이 되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안 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가시게 해주시는 분이야. 멍청한 생각을 가시게 해주는 분이야. 어리석음을 갖다 가시게 해주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같이 어리석은 생각들이 사라지게 해주네. 어저께 우리 배보살이 얘기하더만, 어저께인가? 우리 어디 가니까 말이야. 어디 가니까 참 신기하게 어디 가니까 돌이 말이야. 돌을 착 이렇게 착 기도를 하고 들면 돌이 안 들리면 소원이 성취가 된다고. 진짜 돌이 안 들린다고. 말 못해? 하지 말까? 근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뭘 바라는 게 많고 원하는 게 많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 스스로 이걸 못 들어. 자기 체면이 걸려서. 근데 그걸 보고서 자꾸 진짜 신기하다. 나는 신기한 게 그걸 갖고서 그렇게 믿는 게 신기해. 아주 신기해. 어째 저걸 믿을까 해. 또 누가 그러더라고. 공중부양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공중부양은 절대 물리학적으로 공중부양이 될 수가 없어. 네? 공중부양이 될 수가 없어. 공중으로 붕 날아다닌다고 그래. 비행기나 타고 이 뚱땡이들을 갖다 싣고서 푹 올라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보다 훨씬 강한 힘을 작동시켜 올라간다고. 그게 비행기에 푹 올라가지나? 안 올라가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부처님들의 한량없고 자절하게 대한 설법을 듣고 결단코 믿어서 따른다면 사람 중에 어떤 가는 자가 되리라. 사람 중에 어떤 가는 자가 되리라. 부처님 법을 알고서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갖다 입에서 한마디라도 내뱉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깜짝 다 놀랄 거야.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배웠고 바로 기억해서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 전달해 주거나 또 내가 그 말씀을 실천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다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달리 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아껴. 아주 인색할 정도로 아껴. 아주 자린고비처럼 아끼는데 난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돈을 내놓으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하고 나는 그 법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헉해. 시체 말로 애들 말로 헐 한다고. 헐 그런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저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가야 전부 다 맞다고 막 우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가서 저녁에 생각해 보면 지 방향이 틀렸다는 걸 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 사람 참 착한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나는 못하지만 참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네. 그 여러분도 석전사에 초파할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거들라.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시는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오시는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렇게만 하면 오지 마라 그래도 다 오게 돼 있어. 왜? 지한테 이익이 되는데 안 오겠어? 이 세상에 내 이익 볼 테니까 여러분 와주시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지 안 와요. 그러잖아요? 대답도 안 해버려. 부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언제나 거기서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연꽃이 피어난단 말이야. 법의 향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처님 믿는 제자들은 차 다니고 그러면서 어디 모임에 가서 그런 억새풀 무슨 뭐 쏙새풀 무슨 뭐 그런 잡초 같은 얘기들 그만하라고. 적어도 연꽃 향기 나는 얘기를 좀 하라고. 그죠? 그렇게 다 하죠. 대답이 잠정 모기 소리만큼. 사람 가운데 어떤가는 자라가 되리라. 현재 모든 부처님들을 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한 마음으로 믿는데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뭐요? 왔다리 갔다리 두 가닥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야. 믿었다 말았다 그럴깡 말깡 그런 것이 아니고 딱 일심으로 지심기명예 그죠 지극한 그 일심이라는 뜻이야. 한 마음으로 일심정예 한 마음으로 이 말을 땅에 대고 당신에게 예를 합니다. 두 마음이 없습니다. 두 마음이 없어. 여기는 삿된 마음도 없고 또는 분노를 일으킨 마음도 없고 또는 탐욕의 마음도 없이 당신의 말씀과 당신이 행한 행과 당신이 깨달으신 법의 내용에 한마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 예불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예. 지시 그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까? 예.
지심기명예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봐. 그 말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두 가지 마음이 아니고 한 가지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이라는 게 한 가지 마음이잖아요. 그죠? 제사 지낼 때도 지극한 정성으로 드린다고 한 가지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 소리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 지낼까 말까 시어머니가 하라 그러니까 하지만 속이 상해 죽겠네. 바빠 죽겠네. 그런 소리, 그런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종교적인 일심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여 한량없는 뜻을 열어보이게 그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바른 깨달음을 갖다 이룩할 것이다. 바른 깨달음을 이룩할 것이다. 부처의 이와 같은 깊은 법은 그거 아니야? 한량없는 무수한 급 동안에도 이 법은 매우 듣기 어렵거니 사실 어려운 법이야. 어려운 법. 듣기 어려워. 듣기 어려운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기가 막혀서. 기 막혀서 못 들어. 참 기가 막히네, 이거. 기가 막혀서 못 들어. 지가 생각을 딱 닫고 있어서 진짜 못 들어. 두 번째 못 듣는 것은 지가 삿대서 못 들어. 삿대. 지가 뭘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잘못됐다고 모르는 것들. 삿대서 못 들어. 세 번째는 복이 없어서 못 들어. 꼭 부처님 와서 법문하려고 그러면 집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꼭 그런다고. 안 그러면 뭐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만났고. 또는 어디에 부처님 오셨다는 소리 듣지도 못하고 어디 법회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그냥 나무 얘기야. 그게 박복해서 못 들어. 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오랜 세월 해왔기 때문에 인연이 안 돼. 아유, 부처님께서 저 어디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태어난 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집안이 회교 집안이라서 뭐 가보지도 못하고 갔다 오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럼 못하는 거야 그냥. 매우 듣기 어려워. 사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매우 듣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들을 때 마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소가요 하루 종일 그 마른 바닥에서 마른 풀을 뜯어 먹다가 물이 되게 먹고 싶어. 그래서 전체 혼자서 물 먹으러 못 가. 전체가 물 먹으러 가. 수천 마리가 물 먹으러 가면 거기서 하루에 한 번밖에 물을 못 먹어. 그 뻘물을 갖다가 한 번 먹을 때 그냥 배가 불룩해지도록 먹는. 물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들을 때 법이 참으로 듣기 어렵다. 이 인연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인연의 접점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한 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오랜 생에 어려운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서 깊이 감사하고 들어야 된다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만다고.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 아니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데 그만큼 텀이 생기고 구멍이 생긴단 말이야. 매우 듣기 어렵거니 그것을 듣게 된다면 선의 힘인 줄을 알아야 하냐. 그 법을 듣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뒤에 우리 배 있죠. 배나 차가 움직이는 것은 엔진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죠? 엔진이 기름을 태워서 움직이듯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수행의 원력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지금 EBS에서 무슨 아까도 내가 잠깐 나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TV고 그냥 우리나라 불교고 그냥 엉망이야. 왜냐면 카메라 가지고 맨날 신선처럼 노는 것을 갖다 맨날 카메라다 내놔. 어느 절에 산천이 좋고 꽃이 피고 중이 한들한들 하고 돌아다니고 여기가 극락이로다 이러고 돌아다니고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텔레비에 다큐를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맨날 성녀들이랑 이 불자들이 말이야 맨날 그냥 한들 물 탱탱 튀기고 물 좋고 산천 좋은 데서 팅팅거리고 사는 것이 많이 불교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야 전부 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깊은 법을 갖다 모두 잘 받아 지니고 모두 잘 받아서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서 중생에게 널리 설교한다며 건강에서 수지독송 서사 위타인 설리죠. 그래서 잘 설법한다면 그 사람은 불가사의한 자가 되려. 그 사람의 공덕은 불가사의가 뭐예요?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공덕이 크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진옥스님한테 법문을 듣고서 잘 기억해놨다가 영감님한테도 살살살 얘기해주고 영감님이 말을 안 듣거든 비빔밥도 맛있게 해줘서 말 듣게 하고 자식들한테도 밥 먹을 때 앉아서 이렇게 하더란다. 이 세상의 인연이 이렇더란다. 그래 다 이슬비에 가랑비가 이슬비가 다르다더라. 저는 어떤 손님이 밥을 먹고 사랑채에서 안 가니까 그날 비가 왔어.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 참 비가 가라고 가랑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놈이 딱 받아서 이슬하고 이슬비가 오네요. 딱 받아서 그래 버리더라는 거야. 그 가랑비에 오시죠, 이슬비에 오시잖아. 네? 참. 어쨌든 안개비에 옷 젖듯이 말이야. 자꾸 부모가 정법으로 나아가고 바른 법을 그래도 가다가 한마디 얘기해주고 생일날도 진옥스님을 꼭 안 불러도 생일날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송도 하나 해주고 그리고 야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생일 때는 이렇게 해주셨단다 이 말씀도 한마디 해주고 말이야. 좀 그렇게 해주면 좀 할머니 게임기 하나 사줘. 시끄러! 꼭 여기 생일만 되면 사주라 그런다고. 생일날이 그냥 구박받는 날이 돼버리고 큰 소리 듣는 날이 돼버리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이건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맨날 그런 얘기는 뭐냐면 감자 농사를 지어놨는데 감자를 심었잖아. 그런데 감자가 적어도 3개, 4개는 달려야 본전이 된다고. 근데 심어놓은 감자 뗄랑 하나 있으면 되겠어. 여기에 지금 수없는 사람들을 내가 여수에서 법문을 한 지가 35, 6년이 넘는데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감자 1개씩 나왔으니까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감자가 3개만 달렸어도 이렇게 안 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하고 이해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꼭 뭐 법단에 올라서 이렇게 안 해도 밥상 앞에서도 앉아갖고 차 먹고 가면서도 하고 얘기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하여튼 뭐 가랑비든지 이슬비든지 안개비든지 사이에 어쨌든 옷이 젖어. 옷이 젖다 보면 지가 처음에 들을 때는 엄마 뭐 그게 뭐 어쩌고 했었다가 나중에 나이가 한 20살쯤 되면 지가 그 말을 지도 하고 앉았다고. 우리 엄마가 말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석전선생님은 보살인데 그런다니까.
그렇게 깊은 법을 모두 잘 받아지고 중생들에게 널리 설교한다면 그 사람은 불가사의한 자가 되리라. 이 때문에 부지런히 나아가며 훌륭하게 꾸며진 법을 닦아 행하고 이 바른 법을 갖다 듣고 지닌다면 구경에는 깨달음을 마침내는 깨달음을 갖다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랜 생을 갖다 닦고 닦으면 깨달음을 갖다 얻게 될 것이다. 그 보살은 깨달음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그 공덕을 행해서 그 공덕의 결과가 이익으로 오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아. 내가 부지런히 이렇게 했으니까 뭐 상을 하나 주라든지, 내가 부지런히 이렇게 했으니까 뭐 큰절 주지를 하나 달라든지,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했으니까 무슨 뭐 건강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얘기는 보살한테 없어. 이때 참계림 보살이야. 참계림이죠. 참피림이 아니지. 참계림이 돼야 맞아. 참계가 뭐냐면 그 항상 잘 못한 것을 잘 깊이 알고 있는, 참여하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참여하는 참여보살이야. 수학보살이 아니고 참여보살이야. 신통령을 받아 시방을 두루 살피고 시를 지었다. 이렇게 다 참 멋쟁이들이네. 부처님에 대한 시를 짓는데 전부 다 부처님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를,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이 되는 방법들에 대한 시를 짓네. 그죠? 네. 우리는 초파일이 지나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돈벌이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주로 축원하지만도, 이거는 이게 축원이야. 축원을 갖다 이렇게 참 일체 중생을 위하고 부처가 되는 방법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단 말. 뛰어나게 훌륭하여 있어 본 적이 없어. 진실한 이 법을 얻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법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아무도 없어. 왜? 전부 다 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뭐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그건 다 신교. 무슨 뭐 원숭이 신도 있고 호랭이 신도 있고 무슨 먼 신도 있고 먼 신도 있고 고무 신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 수많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안 그러면 신이 오로지 한 개 있어. 한 개밖에 없어. 그게 전부 다 하나 있는, 그게 전부 다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그 신이 전부 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 신이 우리를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생사여탈권도 다 갖고 있고 벌도 줄 수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 신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신이 창조한 것은 아니다. 그 신도 연기에 따라서 창조되어진 신일 뿐이지,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이 다하면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연능 부처님을 만난 이래로 보살행을 할 때, 법을 구할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본생단에 나와 있어. 법화경 얘기죠, 그죠? 참 그 법화경 개송이 그 오도소인데 그 나찰이 그 네 구절로 된 개송을 갖다, 넉자씩 네 구절로 된 개송을 갖다가 쟁은 무상하고 시 생멸법이라, 쟁은 무상하고 시 생멸법이라. 부처님 전생에 수행자였을 때 저 뒤에 소리가, 뭔 소리가 나오려고 두 개밖에, 개송 두 개밖에 왔다리 갔다리 안 해. 쟁은 무상하고 시생멸법이라.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것. 뭐야 이거? 자성이 없고 태어났다 죽었다 물거품처럼 계속하고 있다. 그것까지는 지금 중생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 나는 곳으로 쫓아가가지고 가보니까 나찰이 있는 거야.
다 차리시오. 그 본문 좀 저한테 끄트머리 본문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이보시오. 난 지금 배가 고파서 뒷구절을 하려니까 배가 접쳐서 못 하겠어. 어? 그러면 나를 먹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 부처님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을 먹어버리면 그 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먼저 들려주시면 내가 당신 먹이가 돼 주겠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니 도망가 버리면 어쩌하고 못 믿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 올라가고 소리 들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소리 듣고 그 법문 듣고서 이어서 내가 떨어져 주면 죽으면 그냥 당신 먹으시오. 그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나 차례 안심을 하고 네 얘기를 해줘. 뒷구절을 생멸멸이하면 뭐라고? 정멸위락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생멸이 나고 죽는 생각이 사라지면 그대로 정멸 니르바나가 된다. 그것이 즐거움이다. 그 외에 즐거움이 없다. 그러고 그냥 부처님 전생에 한생에 그 법문 두 기절 8자를 듣기 위해서 나무에 떨어져 죽으셨다고. 에이, 우리는 김치 담느라고도 법문을 안 듣는데. 예? 우리 신심이 훨씬 좋죠. 우리가 굽업하는 마음이 훨씬 괜찮죠. 대답이 안 나온 것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훌륭하게, 뛰어나게 훌륭하여 있어 본 적이 없는 이 법은 지금도 마찬가지라. 부처님 법은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뭔 얘기냐면 딱딱 맞아 들어가. 그 얘기한 것들이. 얘기한 것들이 딱딱 다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과학을 한 사람들이, 서양에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믿어. 우리는 불교를 깨끗같이 해가지고 말이야. 지식이 있는 놈들이 더 안 믿어. 뛰어나게 훌륭하여 있어 본 적이 없는 진실한 이 법을 갖다 얻어 듣고서 기뻐하며 믿고 즐긴다면 모든 묘기 가시리라. 의심이 싹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중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의심이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자, 그 이상 멋쟁이 얘기 어디 있어. 일체 식견을 갖춘 사람이 스스로 깊고 묘한 법을 말하면 부처님의 지혜가 어디나 비치니 그러므로 그를 해할 수 없다 하네. 자, 일체 식견이라고 해놨지만 일체 종기를 이루고 다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이 말이야. 부처님 법을 갖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곳에는 바로 전부 다 법화경 얘기처럼 부처님 법을 갖다 말씀하는 그곳에는 탑이 하나 땅으로부터 불끈불끈 솟아난다. 그렇게 비유를 해놨어. 그렇게 얘기해도 얼마나 멋있는 얘기야.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한마디 얘기하고 부처님 법을 한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그것만 해도 지옥이 하나씩 없어진다니까. 지옥이 하나씩 없어진다니까. 이랬잖아, 그죠? 지옥 없애는 방법이 딱 이거 니은자 하나만 따르면 돼. 그렇네요. 니은자 하나만 따르면 돼.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 보고 뭐 아유 부처님 법을 갖다 배워서 가서 가르치라는 것이 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요? 밥 먹을 때 그냥 입 있으니까 얘기 한마디 오고, 차 타고 가다가 한마디 오고, 그
그 좋은 도구를 왜 입을 꼭 닫고 입에서 냄새나게 해가지고 있느냐고. 그래서 다 옛날 조사생들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듣질 않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질 않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하질 않고, 이랬다는 거야. 우리는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을 말하고, 부처님 말씀은 말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은 김치 담는 법은 기억을 잘 해도 부처님 말씀은 기억을 하나도 안 하고, 부처님 말씀에 수행하라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안 시키고, 욕심만 부리고 앉았고 말이야. 중생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 거꾸로 하고 있어. 이 몸뚱아리는 생각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이 생각이, 부처님 생각이 있으면 몸도 말도 부처님 모습으로 다 바뀌어. 생각이 부처님 생각으로 딱 정리가 되지만 점점 바뀌어져 버려. 부처님의 죄가 어디나 비치니 그러므로 그를 할 수 없다 하네. 그것은 지혜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무지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라네. 일체 모든 것을 통달한다면 세상의 어둠을 없애버리지. 그것은 지혜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무지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라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혜나 무지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고집할 때 전화 왔어. 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아주 고집할 때 그는 무지한 사람이고, 그죠? 따라서 일체를 갖다가 다 놓아버린 상태에서 첫 번째, 일체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고, 전화가 안 꺼지지. 급히 끄지 말고 천천히 꺼. 내가 틀림없이 이런 걸 보고서 예상했다니까. 지옥 통화분도 생길 거라고. 저승하고 통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저 보니까 핸드폰을 들고 가서 물 속에서 가서도 통화를 한대. 물 속에서도. 그러니 물 속에서 그 수중 통화부이잖아, 그죠? 수중 통화부인데 이제 저승 통화부는 또 저승에 가서 간 속에다 꼭 저승 핸드폰을 하나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삼성 보고 그쪽에 대리점을 내라 그러든지. 그래서 저 껐다 해가지고 하면 돼. 저승 통합은. 물질과 그리고 물질 아닌 것, 이 둘은 하나로 될 수 없고, 암둔 함과 지혜로움 또한 그러해 그 본성 제각기 다른 거라네. 여기에서 얘기한 물질과 그리고 물질 아닌 것도 있죠, 그죠? 이 둘은 하나로 될 수 없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는 아니지만 둘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신과 몸이라는 것은 자세히 놓고 보면, 정신 그리고 몸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개인 것 같지만도 몸이 있어야 정신이 일어나고, 그죠? 정신에 의해서 몸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두 개인 것 같지만 두 개가 아니라고. 그래서 불일 불이 그래.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래서 물질과 그리고 물질 아닌 것, 비물질은, 이 둘은 하나로 될 수 없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암둔하는 것과 지혜로움 또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개 다가 자성이 없다. 어제 저녁에 내가 얘기한 거라. 두 개 다가 자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봐야 이제 중도의 견해가 나온단 말이야.
그 본성은 제각기 다른 거라네. 그 본성을 제각기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같다고 할 수도 없다네. 이렇게 돼야 돼. 이거는 번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고 죽는 세상과 그리고 열반 이 둘은 다 허망하여. 생사와 열반이 상공하라. 법화경에 법성에 나와 있죠. 법성에 얘기해 요거 따다 한 거란 말이야. 하음경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얘기들 갖다가 그만 의상 스님이 컨닝을 한 거라. 그 의상 스님 살아계시면 왜 컨닝 하셨어? 내가 그럴 거야. 생사 열반 상공하라 그러나 그죠? 생사와 열반이 두 개 다 있는 게 아니야. 나고 죽는 문제라는 것도 실제 물거품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 같고, 열반이라는 것도 생사가 있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안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 그러나 열반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죠. 열반이 따로 있으면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안 것이 열반이기 때문에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와 열반은 두 개가 사실은 생사다 열반이다 하는 것이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사 그 자체에서 열반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생사를 떠나서 우리는 열반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 얘기일 뿐이야. 생사나 열반이나 같은 그런 말이에요. 연기나 공성이나 같은 얘기야. 진재나 속재나 같은 얘기예요. 공과 색이라는 것은 같은 얘기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불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암둔함과 지혜로움 또한 그러해서 암둔함과 지혜로움. 그러니까 암둔함이 뭐냐? 우리가 어둠과 밝음이라는 것도 어둠이 없으면 밝음이고 밝음이 없으면 어둠이고 이게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밝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번뇌라는 것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번뇌라는 것도 자성이 없고 지혜라는 것도 자성이 없어. 그래서 반야식이 무지 그러났어. 지혜라는 게 없어 그러났어. 영무덕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이 무소득고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로 보리살때는 보디사타마는 의 반야 바람일단행해. 고시무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고 걸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야. 암둔함과 지혜로움 또한 그래서 둘이 다 진실한 것이 아니라네. 야, 이게 진분분을 하고 앉았어 지금. 둘 다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네. 이해가 됩니까? 네. 세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허물어지는 모습이 없다네. 암둔함과 지혜로움 또한 그래서 둘은 서로 어긋나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아예 이건 없잖아요, 그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볼 때는 이 세계가 생성될 때 죽음을 갖다 본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죽음이라는 거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살아가요, 죽어가요? 대답하면 정확하게 해보시오.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 아니고 살아가냐고. 참 진짜 보통 문제네. 근데 우리는 뭐 매일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아이고, 종착역에 점점 다가가잖아요, 그죠?
그 죽어가. 그래서 옛날 그 선사들이 말하냐,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지금 안 갈 수도 없고 끌려가고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계가 생길 때는 무너지는 모습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는 전부 다 무너지는 모습이 다 잉태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잉태되어 있어. 암둔함과 지혜로움 또한 그래서 둘은 서로 어긋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암둔함이 있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탐진치 할 때, 탐진치가 있을 때는, 어리석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밤중에 해가 없잖아 이거죠. 그런 것처럼 깜깜해. 그러나 해가 뜨면 한밤중은 없어지죠. 한밤중에 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로는 해가 뜨면 한밤중은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은현, 나타남과 사라짐이라고 그래요. 그 둘은 서로 어긋난다는 것은 이북식 번역인데, 서로 어둠과 밝음이 서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둠과 그 한낮과 한밤중이 서로 만날 수가 없어. 서로 어긋나. 왜? 밝음이 없는 것이 어둠이고 어둠이 없는 것이 밝음이야. 그러므로 어둠이 오면 밝음이 없고 밝음이 오면 어둠이 없어. 그러 우리가 지혜롭다는 얘기는 어둠이 없다는 뜻이지 지혜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 얘기 잘 들어야 돼. 이제 우리 이제 가정 생활하면서 그냥 괴로움이 서로 싸움을 해서 괴로움이 없다 그러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괴로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행복을 찾아갑시다 그러면 행복이 어디 있어요? 찾아가면 더 고생이야. 예? 찾아가면 더 고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불행한 일이 없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럼 불행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되는 것이지 집안에 참 지금 편안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제 행복을 찾을 때는 언제냐면 불행해졌을 때 행복이 어디 있을까 찾는다. 그런데 사실은 찾지 말고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을 없애라. 그러면 행복해. 행복이라고 이름을 할 필요도 없이 편안하다고. 편안 그게 행복이야. 둘이서 싸움을 해놓고 집구석에 불행해서 못 살겠네 그러면 안 싸우면 그게 행복인데 싸워놓고 불행해서 못 살겠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보살이 처음에 내 마음과 초발심이죠. 네. 마지막 마음이 다른 것처럼 암둔함과 지혜로움 또한 그래서 둘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보살이 처음 마음, 내 마음이 보리심이죠, 그죠? 처음 발보리심, 초발보리심 했단 말이야. 그러나 보살의 끝마음은 뭐예요? 성이 보리심인데 보리심이라 그러지만 그거는 보리심이 없어. 보리심 자체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다 했을 뿐이지 보리심이 따로 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 처음은 보리심을 내야 되고 그렇다면 보리심까지도 다 사라진 것을 보살의 최종 부처를 이룬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반열반이라고 해요. 그 나머지가 하나도 없어. 나머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무여열반이라고 그랬어. 나머지가 하나도 없어. 그거는 보리심이다 뭐다 그런 것도 다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삼선을 해서 깊이 들어가면 집중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집중이 되어져 있으면, 집중이 깊숙이 되어져 있으면, 집중이 되어진 소위치에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으면 나중에 그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마음 이 자체가 싹 사라져 버리면 집중되어진 것조차 사라져. 우리가 집중을 왜 하느냐면 오락가락 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 오락가락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집중을 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연부를 하면 오락가락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연부를 계속해서 계속 가라앉히라고 말이야. 계속 가라앉히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내가 연부를 했다 그러면 오락가락 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면 연부까지도 싹 같이 없어져. 그 피곤한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나 오락가락 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연부를 해서 그걸 없애야 돼. 그 연부를 계속 하라는 것은 오락가락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하라는 것이거든. 그 사라지고 나면 그럼 뭐가 다른 게 있느냐면 사라져버린 그 상태가 조용해진 상태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있지 않단 말이야. 연불이 계속 나와도 연불이 계속 나와도 나온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연불이 나오면 연불 나온 것을 계속 알아야 돼. 오락가락 하는 게 없어지고 집중이 됐어. 오락가락 그런 게 없어지면 연불하는 것도 같이 없어져. 그게 번뇌가 없어지면 잠도 같이 없어지듯이 딱 그렇게 되죠. 아직 오락가락 마음이 계속 있다는 얘기야. 그게 완벽하게 딱 사라지고 나면 연불하는 그 습관 그것도 같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집중하는 게. 응? 응?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 그거 다 알았으면. 비유하면 6가지 의식들이 엇박혀 같지 않듯이, 그러니까 6가지 의식이 안식, 눈으로 봐서 있는 일으키는 안식, 또 귀로 들어서 일으키는 이식, 냄새 맡아서 되는 비식, 혀로서 맛을 봐서 일으키는 설식, 그 다음에 피부로 촉감해서 일으키는 촉식, 그 다음에 안에서 이 5가지 식을 취합해서 이루어지는 이 의식, 6가지 식이죠. 서로 안식과 이식과 비식과 설식과 촉식이 달라. 의식이 달라. 왜냐하면 이게 같은 거라 그러면 귀로서도 봐야 돼. 그죠? 봐야 돼. 또 코로서도 봐야 돼. 그러나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서로 달라. 그래서 서로 이것이 안, 이, 비, 설, 신 해가지고 이 오식이, 전 오식이 합해지면서 정보 교환해서 생각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그걸 육식, 의식이라 그래. 서로 의식이 일어나는 게 다르단 말이죠. 다르다. 같지 않듯이 암둔한 같이 해놓은 동안 그래서 결국은 합되지 않은 거라네. 그 어두운 생각하고 지혜로운 생각이 두 개가 같이 있다 그런 것은 그건 알도 안 되는 태양과 낮과 밤이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야. 낮과 밤이 같이 있지는 않겠죠, 그죠? 네. 지금 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밤에는 낮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어두운 그림자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어둡다? 그러면 하나도 안 지혜롭다는 얘기야. 근데 반쯤 어둡고 반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이럴 때면 아침에 해 뜰 때처럼 어슴푸레하고 저녁에 해 질 때처럼 끄뭇끄뭇하고 그런 경기가 있느냐? 그건 없어. 그냥 어두우면 어두운 거야. 밝으면 그냥 밝은 거야. 번뇌가 똑 떨어져 버리면 밝은 거고, 번뇌가 똑 안 떨어지면 아무리 박사학위를 200개쯤 갖고 있고 머리가 천재여서 머리가 뺑뺑 돌아가더라도 어두워.
왜? 탐진치로서 안에 가득 들었기 때문에. 이해되죠? 네. 비유하면 장생불로약이 모든 독을 가셔주듯이 지혜 또한 그러하여 모든 어리석음을 없애게 하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조국사가 이 얘기를 잘 해놨어. 뭐라 그러냐면 천년의 동굴이 있다 손치더라도 천년 동안 불을 켤 필요가 없다. 불을 켠과 동시에 바로 어둠은 사라진다. 우리가 수천 억만 년 동안 중생으로 살았다 손치더라도 지혜가 한번 이루어지면, 욕심이 싹 사라져서 지혜가 이루어지면 그 순간 다 밝아진다. 그 순간 다 밝아진다. 장생불로약이 모든 독을 갖다 다 해독을 해주듯이 지혜 또한 모든 어리석음. 왜냐하면 우리가 밤중에 이렇게 빛이 하나도 없을 때 나오다 보면 이게 깊은 곳인지 물구덩인지 하수구인지 나무가 있는지 벼랑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또 이게 나무 색깔이 초록색인지 단풍이 들었는지 꽃이 피었는지 붉은 꽃이 피었는지 노란 꽃이 피었는지 모르잖아요. 밤중에 빛이 없을 때는. 그러나 태양이 딱 비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구덩이도 보이고 그래서 피해갈 수 있고 다 하듯이 지혜가 한번 열리고 나면 모든 것이 훤히 다 보인다고 말. 다 안다고 말.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괜찮은 것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건 해야 될 것이고 다 안단 말이에요. 어둠과 밝음의 차이예요. 어둠과 밝음의 차이야. 그거 하라고 지금 정죄는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남에게 베풀기 시작하면 내 물질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법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밝아지는 거야. 절대 남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잘 들으라고. 우리는 자꾸 남이 이익 보는 걸 내가 왜 해주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내 이익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보시를 하는 사람은 장롱 깊숙이 넣어놨던 가장 아끼는 것을 하라 그 말이야. 그래야 집착이 뚝뚝 떨어져 나가지. 무슨 헌옷까지 하나 들고 나가죠. 뭐가 떨어지겠어 그게. 세수할 때 코딱지 하나 떨어진 거지. 그렇게 정진을 해가지고는 정진이 하대삼년이야. 뭐가 되겠어 그게. 그러죠. 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인욕행을 하는 것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 내가 부지런히 선으로 나아가고 부지런히 번뇌업성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정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마음속에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 나를 잘 세상을 관찰해 볼 때 착각하지 않는 것이 나를 갖다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 이게 육바람이란 말이에요. 지혜도 또한 그러하여 모든 어리석음을 없애버려. 참 멋진 얘기다. 법의 방은 더없이 높아 부처이면 더없이 높아. 그 훌륭함을 지날 자 않고 그 부처님의 덕만큼 더 높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낸 것을 갖다 무상정등정각심이라 그래. 더 이상 뭘 갖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야. 더 이상 뭐 깨닫고 자시고 뭐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고 말이지. 무상이야. 더 위가 없다. 정등이야. 발라서 등등해.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어. 바르기가 비교할 게 없어. 정각이야. 바른 깨어 있으며. 그의 말은 모두 다 진실이어서. 부처의 말은 모두 다 진실이었어. 이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 우리가 사기꾼은
도둑놈은 내 주머니 돈만 있으면 만나요. 여러분 주머니 돈이 있으면 영감님이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도둑놈 되기도 하고 형제간이 도둑놈 되기도 하고 다 도둑놈이 되고 뭐 도둑놈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저 집구석에서 많이 와. 그죠? 집에서 많이 와. 그럼 도둑놈이 또 주머니 돈이 있으면 시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 점점 도둑놈이 돈 냄새를 맡고 따라붙어. 도둑놈을 만나는 것은 돈이 있으면 도둑놈을 만나고, 그죠? 또 깡패를 만나는 것은 내 주먹이 세다 그래야 깡패를 만나. 깡패 치고서 주먹 하나도 없는 놈을 때린 역사가 없어. 지하고 한번 겨뤄볼 만하고 젊은 새끼를 한번 꺾어봐야 되겠다 이래야 깡패가 싸우지. 깡패가 평민들한테는 굉장히 순해. 그렇다고 깡패 찬양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법은 말이야. 법은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원력이 있어야 만나. 내 마음속에 언제나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서원력이 있어야 그로부터 스승을 만나고 법을 만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는 법을 만나지도 못해. 뭐 말을 하면 엉뚱한 소리나 삐삐하고 아이 스님 지금은 바빠서 못 오고요. 이제 이번에 직장 다 끝나고요. 그럼 언제 끝나노? 5년 뒤에 끝납니다. 진옥스님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 보장도 못해. 그럼 이제 빨리 죽으시오. 그 소리는 못하고 말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못 만나. 부처님께서도 나 만나러 오지 말고 법을 만나라 그랬어. 법을. 뭘 다른 것을 이런 거 만나가지고 뭐 할 거야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저 진옥스님 잘 압니다. 개떡이 뭘 알아. 지가 이름만 알지. 뭘 알아. 내가 사진이 내요. 이게 내요. 제가 뭘 알아. 그 부처님께서 건강하게 얘기해놨잖아. 30 이상 80종으로 견열하니까 하고 그 수고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 버렸잖아. 이런 것으로 진옥스님을 볼 수는 없잖아. 이거는 뭐 아무 인연 따라 일어나서 험하게 가서 화장하면 제가 될 건데 진옥스님 뭘로 안다. 뭘 그렇게 알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험한 일들이라. 이제 그런 것으로 보려고 만난 것이, 의인이도 왔었구나. 피아노 뒤에 숨어 있었구나. 이때 정진님 보살이 정진님이네 또. 아따, 분명히 좋다. 이러면 이번에 내가 글씨를 쓰면서 도림풍 그런 거 썼어. 도림. 정진을 하는 것이 마치 수풀에 나무가 가득 차도록 차 있는 모습처럼 정진을 갖다가 빡빡하게 한다 그런 뜻이겠지. 그런 뜻이겠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시방을 두루 살피고서 시를 지어서 잠부를 했다. 모든 것이 차별이 없어도 부처만은 그것을 분별해 안다네. 사실상 일체가 우리가 이제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평등심이거든. 일체 중생이 모두 승부를 할 수 있는 보리심을 갖고 있고 일체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생명을 하나 가졌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평등해. 똑같아. 전화 왔어. 물에다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라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될 수 있다라는, 부처될 수 있는 보리심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다 평등함을 다 알아. 그러나 업에 차별이 있는 것, 차이가 있는 것은 알아. 업에 차이가 있는 것도 다 알아. 이 사람은 이런 업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업이 있고, 이런 업이 두터워서 안 되고, 이런 업이 밝아서 이 사람은 지금 정진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종종 차별법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체가 평등한 가운데, 그래서 경전의 하엄경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지만은 일체 중생의 업에 따라서 종종 차별을 갖고 있다. 다 다르다. 그걸 분별해서 알아. 그는 모든 것을 통달하고 지혜로서 피하는다. 그 피하네 이러는 것은 이게 피한골이야. 피한골, 피약골, 지리산 피약골.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그냥 피약골이 돼버렸는데 피안이야. 그게 피안이야. 그 피안을 도피안 그러면 피안에 가다라는 말이 바람일이라는 뜻이에요. 육바람일, 피안에 도달하는 방식, 그 방법 그런 뜻이에요. 피안에 도달하다. 보시로서 피안에 도달하다. 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하다. 그죠? 인족으로서 피안에 도달하다. 정진으로서 피안에 도달하다. 선정으로서 피안에 도달하다. 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하다. 그러니까 최종 사마타와 비파사나에서 최종 피안에 이르는 것은 지혜 바람이란 말이에요. 번뇌가 완벽하게 뒤에다 끊어지는 것은 지혜란 말이에요. 마치도 금과 금의 빛깔이 본성에서 차별이 없는 것처럼 금하고 금의 그 색깔이 금을 봐도 노랗고 금의 빛깔 비친 것을 봐도 노랗잖아요. 그죠? 그 차별이 없어. 그처럼 법과 법 아닌 것도 그 본성은 다른 것이 아니야. 법과 비법도 그 근본은 처음 시작점은 다른 것이 없이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처님 법이라는 것도 실로 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실로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을 가립해서 세운 것이란 말. 그러나 법 아닌 것들도 역시나 세운, 그것도 역시나 공성이야. 우리가 법과 법 아닌 것을 갖다가 자꾸 얘기할 때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것이 법 아닌 것이 실제 자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러나 법 아닌 것들도 자성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 법도 자성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무자성이야 둘 다. 그처럼 법과 법 아닌 것도 그 본성은 다른 것이 아니네. 본성은 다 공성이라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과 나의 마음이라는 것과 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가 다른 것 같지만, 다른 마음을 일으킨 것 같지만도 법의 자성으로 보면 그 사람이 말한 법의 자성도 무자성이고 내가 말한 법의 자성도 무자성이고 그래서 하나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과 중생 아닌 것들이 둘 다 진실하지 않은 것처럼 중생도
자성이 있지 않아. 그냥 업에 의해서 생성되졌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중생도 자성이 있지 않고 또 중생 아닌 것들도 자성이 있지 않아. 기세간도 자성이 있는 것이 없어. 영원한 자성을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죠? 둘이 다 진실자나. 진실자다는 것은 둘 다 변한다는 얘기야. 연기에서 전부 다 변. 중생도 변하는 것이고 부처도 변하는 것이고 저 기세간도 변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처럼 법과 법 아닌 것도 그 본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법과 비법도 역시 무자성이다. 이 말이야. 비유하면 미래의 세상에는 과거의 모습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러하여 진실한 모습이 없는 거라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놓고 볼 때, 자, 지금 과거에 오늘이 있었습니까? 어제에 오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에 어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에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에 오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흐르는 것일 뿐이라. 매우 간략한 문제예요. 시간의 진실, 시간이라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마치 영화 필름처럼 촤르르 하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현재라는 것과 과거라는 것, 미래라는 것도 있지 않다고 말이죠. 비유하면 과거의 사물에는 생겨나는 모습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또한 그라여 죄다 모습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 만약에 과거에 이 소나무가 그대로 거기 있었지는 않죠, 그죠? 네? 과거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과거에 100년 전에 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여기 100년 후에 온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기 위한 것이냐면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끄덕끄덕 변화해서 끄덕끄덕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은 취할 수 없는 거지만 열반이 있어야 취하지. 번뇌가 없는 것을 열반인데 내가 번뇌를 놔두고 열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번뇌가 다 해버렸으면 열반을 취할 이유가 없잖아요. 번뇌가 다 했는데 무슨 열반을 취하냐? 번뇌 다 한 그거 열반인데. 열반이라는 것이 따로 하나 실체가 있다면 번뇌를 놔두고 열반을 취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논리냐면 있다라고 천국도 있고 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천국을 그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나는 믿기만 하면 천국을 취해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간다 이 얘기야. 그러나 극락과 지옥이라는 것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과 시간과 내가 일치된 상태 속에서 바로 거기에 바로 그 장소에 바로 내가 만들어내는 상황들이란 말이야. 열반을 취할 수 없는 거지만 말할 때 두 가지 열반이 있다. 모든 것이 또한 그러하여 구별되는 모습은 없는 거라. 이게 말할 때는 두 가지 열반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열반을 갖다 구분할 때 세 가지 열반으로 구분해요. 소승의 열반과 대승의 열반과 부처님의 열반과. 그러니까 소승 열반은 아라한 열반이라 그래. 그냥 열반이라 그래. 이 보살의 열반은 무주치 열반이라 그래. 그 다음에 부처님 열반은 무여 열반이에요. 대반 열반, 무여 열반 그래. 나머지가 없는 열반. 이 세 가지로 부처님은 나머지가 없는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업이 다 해서 이제 다시 이 보살로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이 세상에 안 나온다 그런 얘기지.
있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소멸됐다 그런 얘기예요.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소성의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또 중생계도 윤회를 하지만은 중생계도 머물지 않아. 우리는 중생계에 윤회하면서 중생은 중생계 그대로 머물러 버려요. 잠시 거기에 또 머물러 버린다. 그러나 보살은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계도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중생과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중생이 아니고, 사마타를 이루어서 아랑가를 이미 넘어섰지만도 소승에 머물지도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거듭 윤회하면서 중생을 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할 때는 두 가지 열반이라고 했죠. 내가 지금 세 가지 열반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또한 그래야 구별되는 모습이 없는 거라네. 그러나 비유하면 각가지 숫자들이 모두 다 깡그리 숫자인 것처럼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그 본성에는 다름이 없네요. 이게 또 오자가 나왔나 보다. 숫자를 갖다 수자 그러네. 거기서 숫자라고 쓰지 않고 수자라고 쓰는가 봐. 북한 말이, 북한은 우리는 숫자하고 쓰잖아요, 그죠? 걔들은 수자하고 수자, 영자, 민자 그러는 거 봐. 그러니까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 뭐 항하사 뭐 무량수 이렇게 다 한다 손 치더라도 다 숫자라고 말이야. 하나와 둘이 다른 것 같지만 그건 다 숫자 속에 다 포함된 거야. 비하면 각가지 숫자들이 모두 다 깡그리 숫자인 것처럼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본성은 다름이 없냐. 우리가 예를 들면 숫자가 뭐 1, 2, 3, 4, 뭐 10, 100, 1000만, 10만 뭐 쪽에 경, 뭐 조, 뭐 쭉 다 넘어서 항하사수, 무량수 무슨 다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거 전부 다 해봤자 숫자다 그 말이야. 숫자야.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 얘기했지만 숫자의 근본적인 것은 숫자같이 하는 숫자라는 근본적인 것은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숫자라는 특성은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물을 갖다 뭐 한 도람통 해놨건 10도람통 해놨건 물은 물이에요, 그죠? 비하면 숫자는 열이 있어서 하나씩 다 무한에 일어나 그것은 모두 다 본래의 숫자 지혜로 구별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다 무한에 이르도록 숫자를 배열해 놓는다도 숫자일 뿐이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과학하고는 달라. 불교가 보는 관점은 수학은 1, 2, 3, 4, 5, 6, 7, 8, 9, 10, 뭐 10에 뭐 50자성 뭐 이렇게 해서 쭉 해놓지만은도, 그러나 이제 불교는 그것을 또 한바탕 더 넘어서서 그거 전부 그래 다 또 숫자다 그 말이야. 참 김 빠지게 해버리죠. 남은 무량수까지 세고 무한대 숫자까지 다 세고 갔는데, 그 지금 이제 이 우주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뭐 이제 블랙홀도 관측을 하고 막 봤어. 근데 이제 나중에 나는 전체 물리학자들이 나중에 실망할 거야. 다 봤는데 우주 끝까지 다 봤는데 티끌 하나 속에 들어있는 거와 똑같다 이래버리면 이제 얼마나 일미진중 함시방 이걸 알아버리고 나면 기껏해야 지금 수백 년이 걸려서 우주를 관측해서 얻은 결론이 부처님 경전 한 줄이구나 이렇게 될 거야.
지금 70억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어도 아프리카의 한 할머니 자손이래. 그러니까 예, 한 20, 30만 년 전으로 올라가면 제사를 전부 다 똥석에서 같이 지내야 돼. 할머니, 아프리카 할머니 신이 그래가지고. 그 뭐 하긴 백인 뭐 캣 같은 다 행정한들이라. 근데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그 진화 과정을 놓고 볼 때 그런데 그러나 그 위에 단계로 더 올라가면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하고도 같은 그거 7천만 년 전으로 올라가면 땅에 있는 쥐하고도 같은 조상이야. 그러니까 쥐하고 서씨하고 같이 제사 지내야 돼. 비함의 모든 세계들이 급발하여 종말이 있지만 허공은 줄어드는 일이 없듯이 부처의 지혜도 그러하니라. 비하면 세계는 급파야. 급파가 뭐냐면 이 시간이 다 돼서 지구 같으면 지구가 존재하는 시간이 다 돼서 수축했다 폭발해버리는 거야. 우주가 수축했다 폭발해도 허공은 변화가 없듯이. 허공은 변화가 없듯이. 부처님의 지혜는 변화가 없다. 다 안다고 말이지. 이게 적어도 참부를 하는데 이런 정도는 해야지, 그죠? 우리는 뭐, 아이고, 부처님 용모가 위대하시라. 피부색이 검색이어서, 뭐, 개금을 해라. 뭐, 우리가 기껏해야 참부를 하는 것은, 부처님이 너무 크게 만들어놔서 거룩하셔. 커서 거룩하고, 뭐 그런 정도야. 적어도 부처님을 말씀하는데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서 법으로서 찬탄을 하고 참부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께서 불의의 법문을 해주셨으니 정말로 위대합니다. 불의의 법문은 이러이러한 법문이신데 이러이러한 법문을 해서 중생이 이러이러하게 이익돼서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참부를 하라 그랬더니 어쩌니 게 부처님을 꿈에서 뵀는데요. 꿈에서 뵌 게 아니고 법으로서 봤다 그러면 어떡해? 법으로서 봤다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부처님 법문을 갖다 배우고 공부를 하고 내가 정진을 하니까 이런 경기가 왔습니다. 내가 이런 경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이 위대합니다. 그냥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부처님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갖다 더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집 올 때는 뭐 엄마 빼기 싫어서 나왔겠지만 엄마가 하도 시집가라고 빡빡이 저 할매가 왜 자꾸 시집가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나왔겠지만 시집 가서 이제 지가 애를 낳아 보니까 나를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나를 또 애를 키워 보니까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그렇게 이제 다 하시잖아요. 그 이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엄마를 느낄 때가 제일 힘들 때가 내가 이제 죽을 때 우리 엄마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희생하시고 당신은 이렇게 힘들게 가셨구나. 그걸 안 돼요. 그걸 안 돼. 그때 제일 늙어갈 때하고 이거 안 돼. 지가 늙어가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시게 사시다가 늙음을 내가 그때는 어떻게 보살펴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이제 느끼신대요. 더 절절하게 느끼대. 근데 부처님 법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간 것만큼 고마움을 느껴.
그 마음을 느껴. 시방의 허공이 다르지 않으나 중생들 그것을 분별하네. 이처럼 열애를 구한다면 허망하여 부처를 보지 마. 맨날 뭐라 그러냐고. 동쪽 허공을 바라보나 남쪽 허공을 바라보나 서쪽 허공을 바라보나 북쪽 허공을 바라보나 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바라보면서 저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그래서 시비가 일어나. 시비가 일어나. 저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서로 같지 않다고. 그래서 틀린다고. 시비가 일어나. 그렇게 하면 그런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기 시작, 분별심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부처를 못 이룬다 그런 얘기죠.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 이때 역성지보살이 부처의 신통력을 받아 시방을 두루 살피고 개를 지어 읊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읽느냐면 연필을 미리 넣는 사람을 위해서. 연필을 미리 넣었는데 또 더 헐까 하고 연필을 도로 꺼내려고 하다가 이제 다음에는 역성지보살 할 거고 이번에 칭돌마의 그 명상음악도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듣는 것도 음악이 너무 요즘 세상에 질풍하잖아요. 그죠? 너무 막 자극을 많이 하고, 그 음악 하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술 먹고 뭐, 마약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 감각을 너무 예민하게 막 들뜨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이 마음을 다 이렇게 하면 음악을 가라앉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악이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명상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 히말라야와 불교가 만난 음악이에요. 그게. 우리는 흉내도 잘 못 냈지만 옴 마니 밤메 홈 옴 마니 밤메 홈 옴 마니 밤메 홈 옴 마니 밤메 홈 이게 이제 옴 마니 밤메 홈 옴 마니 밤메 홈 그게 히말라야 쪽에 이 목이 끝글목에 힐링이 되는 이 목이 그 사람들의 그 히말라야 우리가 티벳 그 다음에 내가 몽고 그 다음에 라닥 뭐 이런 데 가서 이게 들어보니까 그 목이 그 히말라야 음악의 특징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이제 히말라야 그 음에다가 다시 그 연불이라는 진은 연불이라는 만타라 연불을 했는데 그 연불이 뭐 2,500년 정도 쭉 내려오면서 깊이 닦인 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 작곡을 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범음대로 이제 했던 음이라서 오랜 동안 다져진 음이라서 거기에 우리 마음을 갖다 뒤집어 짜놓고 흔들어 놓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그 가는 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악기를 몇 가지 작곡을 해서 추가를 시켜서 했는데 그게 이제 세계 사람들이 듣기가 참 편안한 그런 음악이에요. 일부 음악은 네팔 음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따라보살지는 그 다음에 스가모니 부처님지는 그 다음에 대비주 이런 것들은 우리 불교의 전통적인 음을 가지고 그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음악이에요. 귀한 음악이라서 여러분이 CD 가지고 좀 자주 들어봐 주시고 연불 따라서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내 마음속에 그거는 이제 관상불교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온만이 밤매면서 관세모사 하는 걸 그대로 떠올리는 관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음악을 이제 우리도 처음 접했잖아요. 그죠? 처음 접하고, 그런 소중한 음악들을 하다 처음 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이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수행하는데 이익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음악을 초청을 했지, 다른 것 때문에 그냥 뭐 펑펑거리고 놀고 그냥 뭐 사찰 음악 한다 그러면서 무슨 뭐 기독교인들 부르다가 뭐 고함이를 깨끗 지르고 앉았고 막 벌쩍벌쩍 뛰고 앉았고 그런 거 하려고 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회관도 처음 맹상음악에 처음 듣는 입장치고 홍보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와서 많이 듣고, 또 보살님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뇌파가 조용해지니까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꼼짝 안 하고 듣고서 들으시더라고요. 또 도움이 된 거라. 여기도 그냥 다 조용히 추운데도 들어서 역시 그 음악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초파일 행사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딱 그렇게 그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해줘서 이제 참 괜찮다,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그날은 이제 법회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튼 자꾸 나하고도 자주 접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딱 합해가지고 이제 그날 뭐 다 1년에 한 번 오고 뭐 또 2년에 한 번 온 사람도 있고 생전 처음 온 사람도 있고 뭐 왔는데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도 얼굴 모르는 사람이 한 반이야. 그건 내가 기억력이 형편이 없는가. 그래도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먼저 공부를 하니까 어쨌든 신심 낼 수 있게끔 잘 힘을 합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날은 봉사하고 그렇게 이제 이번처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들 고생을 하시고, 이제 한 가지만 내가 이제 얘기할게요. 이제 공양을 올리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까지 된 것만 해도 굉장히 잘 된 거예요. 한 3, 4년 동안 내가 줄창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 개부됐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다 공양물 한 개씩이라도 자기가 마련해서 집에서 마련해 오기도 하고, 또 여기서 대신 마련해 놓은 걸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쌀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그 다음에 초도, 그 다음에 향도, 차도, 이렇게 그날은 자기 집에서 뭐 고구마를 농사짓으면 고구마도 뭐 이런 거 각종 본인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또 공양금하고 이렇게 해서 공양을 싹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아침에 여기 있잖아요. 10시에 천수경을 쭉 치고 내가 법상에 올라갔을 때 전부 다 줄 서서 자기가 공양 올릴 거 좀 들고서 쭉 다 일렬로 서서 그렇게 올리도록. 그게 이제 티베트는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줄이 그냥 쫙 끝까지 줄이 서서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자꾸 우리가 해줌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나도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나올 수 있게끔. 이걸 왜 하느냐면요, 이 절집안이 자꾸 말법이 돼가면서 장사꾼으로밖에 없어. 등도 하나에 얼만가요? 우리 원가 한번 따져볼까? 뭐 얼마짜리 된 거 부처님 앞에 켜면 얼마짜리고, 뭐 부처님 뒤에 켜면 얼마짜리고, 뭐 이런 거 제발 좀 등 사가지고 등 하나 사서 그렇네, 그 소리를 내가 듣기가 싫어서 내가 혈압이 올라와 버려. 부처님에게 내가 오늘 등을 만들어서 공양 올렸네, 등을 오늘 내가 등 공양을 올렸네, 뭐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절에서 등 하나 얼마요? 얼마짜리요? 이건 종교 상업주의인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등도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내가 거듭 자꾸 등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하는 것이, 등을 만들면서 우리가 신심이 안 납니까? 그죠? 등을 또 한번 붙여보면서 신심 나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공양 올리는 것을 좀 더, 법에 가깝게, 법다이, 그렇게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부처님에게 정말 공양 올리는 모습으로 신심 내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올해는 여기까지 된 것만 해도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바라보고 자꾸 고쳐나가야 되니까. 자꾸 말법으로 치달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